서론을 보면 참 이 세상의 문제는 많은 문제 있죠. 문제 속에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를 안고 죽으니까 그러겠죠. 첫째가 질병 문제일 거예요. 뭐 많지만 의료 대란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프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질병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죠. 뭐 무식주 문제가 먼저일 것이고요. 뭐 하여간 뭐 대표적이에요. 거의 의식주 문제. 뭐 꼭 굳이 하다면 서로 인간관계 때 참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막 그냥 싸우고, 세상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2차 대전이 전에도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참 놀라운 거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는데 해결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쉽게 벌어져요. 시작하면 되지만 전쟁은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서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론을 보면 질병 문제와 의식주 문제는 인류가 가진 최대의 과제물이다. 한 가정의 가장도, 한 국가의 대통령도 이 문제 앞에서는 대책이 없다. 근데 이거 해야 돼요.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답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농사를 누가 해요? 밥을 누가 먹여요? 하늘에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해결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문제에 도전할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순서가 보니까 그 주제에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로 뭐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고,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 저녁이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일이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기껏 하는데 마을에 가서 사 먹으라. 당연한 얘기 같지만 뭐 요즘에 무슨 CU가 있는 것도 아니고 5천 명이나 모일 정도면 마을이 아니에요. 이미 빈 들에가 있는 거지. 더 문제는 뭐냐?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거야. 물건은 있으려나 몰라도. 그래서 이걸 다른 성경에서 각색을 해왔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유가 뭘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목자가 없는 양 같아. 목자 없는 양, 주인 없는 강아지, 주인 없는 고양이, 이게 참 그렇죠. 어떤 나라는 막 들개들이 사람을 막 공격해 온다잖아. 누가복음 9장 11절인데 같이 봐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더라. 그래서 이 목장에게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다 좋죠.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음식 문제예요. 이게 보통 시급한 게 아니죠. 이건 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질병 이건 한참 먼 얘기죠. 많은 사람이 여기 다 있는데요. 전도 가봤잖아요. 전도 가면요 전부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병을 낳습니다. 씨도 안 먹혀요. 정신없어요 다들. 돈 버느라고.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빈들이요 민가도 없다고 말이에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게 하소서.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저녁까지 우리 주님이 그걸 몰랐을까 하는 거죠. 5천 명이 넘는, 5천 명이 뭐예요? 한 10,000명이 넘는 거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라고 했으면 15,000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자 따로 했다니까. 15,000명이 모였는데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빈들이고 저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그래서 이게 불신앙의 사람들, 목자 없는 양 같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이라. 참 기가 막히죠. 너희가 먹이라. 이게 뭐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어라. 너희가 먹이라. 이게 믿음의 본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믿고 해답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먹이라는 말은 해답은 너희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희밖에 더 있냐?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냐? 너희가 먹이라고 말할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도 돈이 없는데, 우리도 배고픈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믿음의 본질 뭐죠? 내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더라.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더라. 내 안에 답이 있는데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더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잖아요.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아들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번제물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번제물만 없습니다. 아들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실 그 말을, 저 같으면요, 그런 말, 넌 눈치도 없나? 근데 그런 말을 하냐? 너보다 내가 더 괴로워. 너 괴롭지, 나도 괴로워.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주님은 알고 있더라.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친히 어떻게 하시는데 문제는 계산을 먼저 해버렸네. 이 계산에는 답이 없죠. 계산해보면 답이 없어. 200데나리온. 아니 그렇게 15,000명만 잡아도 한 끼를 얼마씩 잡아야 되죠? 5,000원씩? 무슨 3,000원만 해도 고구마 하나만 먹어도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한 벌써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네. 얼른 대강 계산해도.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제자 보고 5천만 원 내라, 그 뜻인데. 황당하죠. 그렇게 계산하면요, 답이 없어. 믿음의 시작이 있어요. 믿음의 시작. 그게 안드레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소유가 어린이 거야. 아이 거. 아이가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던가 봐요.
그것을 보고 안드레가 그 떡 5개와 물고기를 보고 거기에서 뭘 생각해요? 믿음의 시작. 많은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계산하면 할수록 이건 점점 불가능한 거야. 이건 안 돼. 누구도 못해. 불가능해. 포기하게 되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교회를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못하고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결론부터 나와. 그런데 안드레는요, 이 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평소에 각인이 안 되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평소에 각인이 안 되면요, 여기서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그렇죠?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신앙 속에서 믿음의 소망을 보는 거야.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다. 바로 그거죠. 네 번째 뭐냐면, 믿음의 본론. 믿음의 본론이 뭘까? 뭐죠?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믿음의 본론이야. 믿음의 본론. 마태복음 6장 31절에 아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란 말은 소속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다. 그 다음에 나는 의란 말은 나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세상에다 갖다 줄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네가 아니면 이걸 나눠줄 사람이 없어, 그 말이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게 믿음의 본론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다가 얹어준 거예요. 마리아도 못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잔치가 이미 초장부터 막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준비한 혼인잔치인데 이런 일이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누가 맡기라고 그랬죠? 어머니가 예수를 아는 거죠. 맡기라, 기도하라, 그 말이겠죠. 왕상 17장 8절로 24절 알죠?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더 이상 까마귀가 먹을 것도 없고, 까마귀 시냇가에서 먹었는데 더 이상은 까마귀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극심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가보니까요, 자기보다 더 입장이 더 딱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가져라. 그랬더니 엄마가 할 거, 애기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내 아이에게 먹이고 우리도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네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 때 그것을 누구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그 후에 아들을 먹고 너도 먹어라. 그리하면 기름병과 밀가루 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평생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이 흉년의 모습만 아니라 자기만 먹었을까요? 자,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 알고 엘리야를 보내는 거죠. 엘리야가 어디로 먹어간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복을 줄까 할 때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엘리야는 어차피 먹을 거니까 누구에게 보내서 그 떡을 공급받게 할까? 그것이 하나님이 찾은 한 과부요, 믿음을 본 거예요. 자식이 먹을 것을 목사에게 갖다 준다?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그것도 마지막 먹을 건데, 한 번 못 먹이 내가 마지막에 내 자식이라도 먹이고 죽어야 되겠다. 그게 엄마의 한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믿음이 시작한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 믿음의 본론입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뭐라고 되시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에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우러러서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했죠. 보좌의 권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문제는 뭐냐? 안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계신 성경에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더라 그랬어요. 믿지 않은 데는요, 주님이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릇이 없어. 그렇죠? 믿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러러 보시면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지. 죽은 지 지금 삶이 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무슨 문을 여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굴을 옮기니까요, 돌을 옮기니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막 외치셨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한 거예요. 믿음의 결론.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같이 봐요.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기도했더라.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7절 성찬식을 하시면서 마지막 성찬에 이의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떡을 가져 또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게 믿음의 결론이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영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게요 엄청난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갖는 게 아니야. 누가 한 줄 알아? 내가 했어. 내가 응답받았어. 내가 했어. 믿음의 증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이게 증거다. 참 궁핍하고 어렵고 캄캄하고 답답한 그게요 안드레의 작은 신락 같은 믿음 하나가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주님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자기는 낮추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작은 거 하나 사르밧 과부는 떡 한 덩이 그것을 엘리야에게 줬다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안드레는요 어린 나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봤다 내가 체험했다 이 상황은 다르죠. 우리 이용음 장로가 미국에 갔다 와서 그 두 눈으로 다 봤대잖아요. 그 노인네는 이미 죽음을 앞두고 이제 집에서 안 되니까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거예요. 부인이 보고요. 부인도 만병이 있어요. 그걸 기적을 본 사람이 또 달란 거야. 그걸 보고 왔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착한 일을 하려고. 착한 일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죠. 빌보 4장 19절 너희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늘 풍성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요 우리 종직자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열매. 실제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 한 끼 먹으려고? 물론 그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됐다. 뭐가 중요하죠? 돈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여자들. 그리고 미래 걱정되는 어린아이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들. 봤어요. 그렇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미 하늘 문은 열렸구나.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에 그 이름의 능력의 떡을 먹은 사람은 삶이 다르다. 한 번이라도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다르다. 이게 만나잖아요. 수고하지 않는데 준 거 만나. 이걸 렘넌트가 세상을 정복해. 이 체험을 한 엄마가 아이들을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에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다.
믿음의 열매. 우리 후대가, 이 작은 나라가, 이 가장 가난했던 나라, 전쟁으로 완전히 쑥밭이 됐던 나라 속에 누구 하나 소망이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난 70년 동안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일본이 한국을 먹을 때 하나님은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다 보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일본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네가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 저 양화진에 가면 아시잖아요. 거기 애들 다 한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정말 가면요, 이럴 수가 다 있어요. 1년도 안 된 선교사의 자녀들의 묘지가요, 우리 예배당보다 더 커요. 작대기 하나씩 탁탁탁탁 탁고 나눴는데요, 거기다 타서 이름, 여기 몇 살에 죽었고, 선교사들의 아이들이요, 여기에 풍토병에 안 맞아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이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땅이 독립할 때까지, 이 땅에 설 때까지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읽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저희 믿음이 없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증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